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전에 텔레비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보면 아빠와 아들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내용도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아빠와 아들이 생각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어쩜 그렇게 많이 닮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다고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똑같이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유리도 저를 똑같이 닮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모는 뭐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성격이나 성향이나 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아들 다오리의 이렇게 하는 행동들, 하는 짓을 보면 내 모습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빠를 닮는 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나를 전혀 안 닮은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쩌면 진짜 아빠와 아들이 아닐지 모릅니다. 한번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든지 그게 못 믿으면 아빠와 아들은 닮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앞서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전에 우리 그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볼 텐데, 여러분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 끝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처럼 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나도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끝날이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처럼 자기도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것처럼, 영존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영생하고 영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원토록 사시는 것처럼 나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이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미 지금 하셨던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공감이 가죠.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자기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그 아주 시골 동네 깡촌 나사렛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 그야말로 시골뜨기 한 젊은이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오히려 그 말을 고지 듣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절대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필사해가지고 그걸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헬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성경을 옮겨 적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야훼예요. 야훼. 히브리 말로 야훼.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그 사람들이 읽거나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서 적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고 하는 말이 딱 성경에 등장하면 그때 펜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펜을 놓고 가가지고 물로 깨끗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다시 와서 성경을 또 계속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적을 수가 없어요. 야훼라고 그렇게 적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감히 입에 오르내리지도 못하고 또 자기 손으로 쓸 수도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이런 뜻으로 해서 옮겨 적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표현한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원래는 그거는 야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주님 이렇게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분으로 절대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뭐 정말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야말로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경을 칠 노릇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거죠. 요즘은 뭐 우리 사회에서 좀 뜸하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정신이 조금 좀 이상한 그런 사람, 뭐 좀 모자란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조금 이제 그 모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 사이비 교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로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실은 이단 사이비 교주는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나 그의 가정이나 또 우리 사회에 적잖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막 그 파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둘 중에 하나일까요? 예수님도 조금 모자란 사람, 조금 덜 떨어진 그런 사람일까요? 또 하나는 이단 사이비 교주일까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후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를 잡아서 법정에 세우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저 유대 땅에서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을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서 전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던 사도 바울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교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얘기했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직접 얘기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을까? 이거는 그야말로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 믿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느냐, 여러분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잘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믿는 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근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을 때, 어떤 것들을 내가 사실로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 사실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냐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믿어,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돌아서서는 진짜 그럴까? 혹시 뭐 다른 거 아닐까? 말만 듣고는 우리가 100%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우리가 그거를 사실로, 진리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대로 그대로 그 일들을 다 합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도 자기가 말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진짜 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여러분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근거를 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듣고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입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 일이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자기도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보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나도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냥 까무러친 사람 말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잠깐 뭐 이렇게 심정지가 일어난 사람, 그런 사람은 의사가 심폐소생해가지고 다 살리기도 하지요. 사실은 그건 엄밀히 보자면 죽은 건 아닙니다. 정말 죽어서 3,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런 시신을, 그런 시체를 다시 살리는 거, 그게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데,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사람이 있습니까?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성경에 단 한 건의 그 사건이라도 진짜 있다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그 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이렇게 조금 천천히 쭉 읽을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러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다시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시신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라, 살아나라,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한 대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는 그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상 끝날이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를 포함해서 오늘까지 이 사건은 아직 미래로 남아있는 일입니다. 언젠간 이루어지겠죠.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인 예수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다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이 되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여기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말씀해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다 모으고 그리고 오른편에 사람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왼편에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양, 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들은 왼편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4절에는 오른편에 두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큰 축복,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이들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도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 꼭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오른편에 혹은 왼편에 세워두고 이렇게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 사람 중에서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온전치 못하고 나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이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에게 맡겼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것처럼 나도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것처럼 나도 영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명의 출처 혹은 생명의 기원, 이런 말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것은 쉽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 창세기 1장 26절 27절인데요. 그러면 자막을 볼까요 한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첫사람인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해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지금 같이 지금 대화를 하면서 이런 창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굴까요? 이 당시에는 아직 사람이 없어요. 짐승은 물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짐승을 만들어 놨으니까 먼저 이 땅에 있는 뭐 해와 달과 별도 다 만들었지만 육축과 뭐 바다의 생물과 이런 걸 다 인간을 만들기 전에 다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게 동물 가운데 하나일까요? 뭐 기린이나 코끼리하고 하나님이 지금 대화하는 걸까요? 예.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런 형태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외모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떠신가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몸이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님만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그런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출처가 되고 생명의 그런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한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빠이빠이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생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존토록.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똑같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나는 영생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는 일, 여러분 그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 여러분 그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길거리에 가면 붕어빵 장사들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없어져서 그런지 가끔 이 붕어빵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먹고 싶기도 하고, 붕어빵이 그립고 그렇기도 하지요. 저는 예전에 신내동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신내동 거기 아파트 단지 후문 쪽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붕어빵 장사가 항상 아파트 후문 앞에 이렇게 리어카를 해놓고 거기서 붕어빵을 팔았어요. 그래서 겨울에 거기 가서 우리 유리 어렸을 때 붕어빵 거기 가서 많이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보면 만들어지는 붕어빵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굽는 과정에서 조금 불을 잘못 조절하면 조금 탄 붕어빵도 있고 또 밀가루를 부는 거에 따라서 조금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원래는 붕어빵은 사실은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붕어빵이 만들어내는 붕어빵이 왜 똑같은 붕어빵이 계속 나올까요? 틀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틀에 넣었다 빼기 때문에 붕어빵은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붕어빵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붕어빵에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붕어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붕어빵이에요.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습니까? 틀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틀 자체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틀이 같기 때문에, 원틀 자체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세 가지 일은 그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준 것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보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게 진짜 인간들이 감히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틀이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기쁘고 또 더 감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